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 안에 위기가 될 수 있고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자칫하면 공동체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걸림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은 그 믿는 무리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해와 인간적인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계속 되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모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죠. 인간들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로 모이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또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소문이 잘 나고 백성들은 그 모임을 칭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학교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백성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았다. 구제를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행실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교회의 칭찬과 믿는 사람들의 칭송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세 가지 기적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12절 말씀에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난다 합니다.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기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도 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 그 시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침상을 깔고 사람을 눕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도록, 그림자가 어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그런 미신과 함께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 구원의 기적과 기도 응답의 기적과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여전히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투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장에도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복음을 가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널리 퍼져가야 할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복음이 옥에 가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복음은 감옥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복음이 갇혀있는 그 감옥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사도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오늘의 현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선포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복음과 함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이 사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도들을 일으키고 복음이 사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감옥도 어떤 공격도 어떤 방해도 그들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들죠. 퍼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감옥의 문을 열어서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부적인 세력이 복음을 가둘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면은 나 스스로 이 복음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끌지만 이 복음을 그냥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자리에 그냥 간직해 둔다. 이것이 복음을 나 스스로 가두는 겁니다. 복음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항상 흘러가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은 직접적인 말씀 증거를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이 복음은 다양한 옷을 입고 전달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요.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필요와 도움을 주면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가난한 곳에서는, 빵이 필요한 곳에서는 빵과 밀가루와 쌀에 옷을 입고 전달되고, 위로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다가감과 말 한마디와 그들과 함께함을 입고 전달되는 겁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하게 퍼져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서, 복음이 기적이라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대로 가두지 마시고 우리의 감옥의 문을 열고 옥의 문을 열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죠.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을 멈추게 할까를 궁리하죠. 그러나 이미 복음은 감옥의 문을 열고 성전에서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이미 당신들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표현 나오고요. 그 나중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옥에 가두었던 복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서 증거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폭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가두지 못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아침 6시 30분에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저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적, 치유 회복의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친히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말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과 선교 주일로 지킬 때에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VIP와 부모님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초청받은 분들이 또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손이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계속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며 대단히 기도하며 더 뜨겁게 더 깊이 간구하고 부르시는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는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 모여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들어갈 때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니 우리의 사역과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복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하들이 예수님 복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좋은 소문이 자자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므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른바 영혼 구원의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같은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나약한 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런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런 능력과 비전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을 돌려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치유하고 회복되는 고침과 남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고침을 갖다 주셨다니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잡혀놓은 모든 신령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면서 한명의 사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넘쳐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우리 안에 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옥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곳에 가서 담대하게 거기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는 사람이 우리 사는 곳을 없어도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돌아온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마지막 목장마다 모여주신 목장모님을 하여 주셔서 목장모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시간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모든 예배 자리에서 주여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리에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주일로서 평생의 선교 사역과 복음을 통해서 선교지의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간증하며 섬기며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와 부모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작정했던 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접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여자리 나오는 분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주여 어려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를 떠나가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떠나가 주시고 모든 천리를 떠나가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기회가 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또한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적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를 전해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 회복의 역사를 전해가 주시고 순대 교회가 굉장히 들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통하여 하시고 주님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